예수 하나되기 313번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유대인 아볼로는 일찍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해 율법주의자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성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브루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를 따로 불러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볼로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기도와 안수로 아볼로가 성령 받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왜 성령까지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근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신비 체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예수님처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또 복음이 모두 전파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인치심이며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며 또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주하심,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성령 체험을 구분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구분 짓지 않으면은 성령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데 내 삶은 그 사람의 삶은 교회의 어떤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은 다른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기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10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갖다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그런 어떤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 삶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갖다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삶은 인격의 변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 경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삶까지 그리고 복음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까지 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 부활의 역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기 뭐가 빠졌구나. 저 사람의 설교가 참 좋은데 뭐가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갖다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빠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갖다 조용히 불러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겠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바울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모임 중에 바울이 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거기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겠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의 그런 말씀, 온전히 증거하는 말씀과 안수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바울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렇지만 자기 능력이 아님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같은 백부장들은 백부장 가면 안수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 다른데 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그 받음으로써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품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신학에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성령의 이런 체험과는 구분지어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기적도 많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깊은 명상이나 기도에 다른 종교에서 똑같아요. 그것을 할 때 우리 뇌가 변형된 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열린단 말이죠. 이 뇌가 이런 어떤 사고 체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체계에서 확 열려요. 마치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막 열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져요. 그럴 때 다른 영과도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종교 체험에서는 하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주하심을 보면은 우리 삶이 일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품이 좋고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큰 변동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까지 또 있으면은 그의 인생은 굴곡이 아주 심한 거죠. 말씀도 부족해,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심한 유동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지셔서 예수님의 길로 경로를 다 바꾸어서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책임지어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소들에게 이렇게 불로 딱 달궈가지고 이렇게 자기 표시하잖아요. 임자 표시. 그게 인침이에요. 우리가 이마에 인쳤다 하는 거 하나님이 표시해서 이건 내 소유다. 그러면 소유라는 건 뭐예요? 그 주인에게 그 소유가 책임지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소유물이 자기가 뭐 해봤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주권으로 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들,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태어남이 이제 시작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놀랍게도 이렇게 뭐 학식이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갖다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 안 다녀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영감을 주셔서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 가면은 더 헷갈려요. 더 복잡해지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다음부터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개념과 말이 외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보다 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와요. 별거 없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내가 믿으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족한 삶인지, 내가 이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한테 뒤돌아봐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이 있는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쾌락을 쫓고 부를 쫓고 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간절히 거기에 매달려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대접받고 이런 것에 있다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안 돼.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살아가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용하게 이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너무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몰라요. 엘리야까지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되고 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 저기 이세벨에게 불을 안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한 거냐? 뭐 거기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불이 나고 뭐 바위가 터지고 다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한 거죠. 자,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중심을,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구나 하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증명하시는 거고 우리의 영이 그걸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무슨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이죠.
건방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예수님을 모방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라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이게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징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죠. 왜 우리가 그를 갖다가 죽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시리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심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은 또한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